할렐루야. 속회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4월 15일자 부활의 첫 증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8쪽입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부활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예배를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저희들 때론 금식을 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 절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별의 아버지, 또 코로나와 또 국제적으로 전쟁과 또 국내적으로 산불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삶으로 생명으로 다시금 풍성케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이 온전한 예배하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던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늘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첫 모습도 그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제자들이 제일 먼저 만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좀 생각해보면 좀 의외인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고 형제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첫째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마리아 쫓아갑니다. 그 십자가 행렬을 다른 여인들과 함께 슬피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고통 중에 아파하실 때도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서 여전히 주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른 새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있을 때에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가게 되죠. 자,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여.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내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마리아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그 새벽에도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가서 제일 먼저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비어 있는 상황을 제자들한테 가서 알리게 되고 그래서 그걸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냅다 달려와서 아 진짜 비었네 확인하게 되고 근데 마리아는 그래도 떠나지 않고 그것에 이제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때 또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가족 중에 누가 이제 그 하나님 부르심 받고 소천했을 때에 그래서 이렇게 이별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 진실로 진정으로 사랑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다 가고 다른 여인들도 다 가고 했을 때 홀로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는 대목이 그 어떤 예수님을 향한 그 행동들, 그런 헌신들, 그 충성들,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을 끝까지 찾았다라는 거죠. 끝까지 찾았다.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마리아가 베드로와 이제 다른 제자, 보통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이제 알리게 되었고 두 사람이 뛰어와서 이제 살펴보죠. 이 요한이 좀 젊기 때문에 좀 잘 뛰었나 봐요. 그래서 먼저 도착해가지고 무덤 이렇게 밖에서 막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이제 좀 늦게 도착해요. 도착해가지고 일단 들어가고 봐요.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세마포가 개켜 있니 어쩌니 막 이런 걸 보고 요한은 이제 겉에서 먼저 쫙 살펴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그 무덤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살펴본 다음에 없네 하고 이제 가버려요. 근데 우리 상상 안 해봤지만 만약에 무덤에 시체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참 그죠? 이 제자들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마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야. 그걸 바랬고 기대했고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근데 오늘날 우리 믿음으로 이제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 있으면 안 되죠. 부활했어야 되죠. 예수님 만약에 그대로 누워 계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천국이고 뭐 구원이고 그죠? 그죠. 기독교가 없겠죠. 기독교 자체가 아마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안 계시고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어쨌든 이 제자들은 좀 약간 허탈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 나름대로.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지? 누가 훔쳐갔지? 터덜터덜 이렇게 해서 그냥 돌아갔겠죠.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신을 찾기 위해서 기다렸어. 거기서. 혹시 동산지기가 오진 않을까? 혹시 이 상황을 아는 사람 누가 있지는 않을까? 거기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고 그 시신이라도 모시고 싶고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말이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슬픔과 상실에 빠진 마리아를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마음 너무 잘 아셨겠죠. 그죠?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 그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그 마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가족의 사랑하던 가족이 막 떠난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가족을 잃은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어떻게든 꿈이라도 막 만나고 싶은 막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애타게 찾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만나는 장면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 봤는데 몰랐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천사를 보고도 놀라지 않은 걸 보면은 이 마리아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무덤 안에 천사가 있는데 보통 천사를 보면 기겁을 하고 이제 난 죽었다 끝장이다.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천사 만나면 막 기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거 봤을 때 이 마리아는 한 가지 일념밖에 없어. 예수님 찾아야 된다. 이 한 가지 다른 거에 뭐가 이 두려워하고 또 이런 개념을 가질 그런 여유가 없어. 여력도 없고 천사를 봐도 전혀 뭐 감각이 별로 없어. 예수님 봐도 예수님 시신을 찾아야 했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인지 전혀 몰랐던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딱 불렀을 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이 불렀던 그 음성 그대로 마리아야 불렀을 때 예수님이구나. 이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뭔가 이렇게 막 환상 속에 막 신비적으로 만난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 가까이 계셔요.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나갈 때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때론 이슬처럼, 때론 또 불처럼 뜨겁게, 또 때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또 위로하는 이런 모습으로 만나기도 하고, 때론 어떤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하면서 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님 만나려고 했을 때에 이 마리아가 정말로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죠. 아직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찾고 계십니까? 좀 더 기다리세요. 주님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그랬을 때 만나게 되고 부활 소식을 전한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치료받은 이렇게 나와요. 7 귀신이 들렸다가 치료받은 거. 근데 성경 이제 귀신 들렸다가 이제 치료받는 사람 종종 나오잖아요. 그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귀신 한 마리만 들렸어도 난리도 아니죠. 불에도 들어가고 막 물에도 빠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한 마리만 들어도. 그죠? 근데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건 완전 뭐 인생이 끝났다는 거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 피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무런 상황이에요.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그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진 거예요.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어땠습니까? 뭐 죽은 것과 다름없던 인생을 살려주니까 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 같은 사람 주님 살려주셨네?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해 주셨네? 이걸 깨닫고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순종하는 위치에서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사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고침받은 그 은혜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살게 되었고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찾아가고 돌아가셨더라도 그 시신이라도 본인이 꼭 만나고 싶고 모시고 싶고 그래서 동산지기한테도 예수님 시신 꼭 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런 놀라운 은혜,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 목격자고 또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부활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널리 전하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기도하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한 어떤 사건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좀 잘 따를 수 있는지, 특히 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랑을 내가 더 어떻게 잘 깨달을 수 있는지, 내가 그 깨닫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누구한테 전할지, 하나님 이 부활의 소식이 정말 우리 영혼에 진짜 엄청난 소망 아닙니까? 죽어도 우리도 다시 산다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이 유한한 세계 가운데 무한한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전할까? 내 가족, 친구, 이웃들 누구한테 전할까? 그 부분을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줄만한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께 사랑하여 주시어서 보내주시고 또 오늘날 여기까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받은 은혜, 그 사랑, 거기에 감격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려서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그 시신에도 모시기 원했던 그 모습 가운데에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또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옵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직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위에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동료들을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참 소망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전쟁의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주님 저희와 평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온전한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부활주의를 기다립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는 것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